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요, 늪에 빠졌다라는 말을 정말 가끔씩이라도 쓰긴 하실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리어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고 더 깊게 문제 상황으로 들어갈 경우에 우리는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늪에 빠졌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과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렇게 몸을 반드시 세워서 어떻게든 이렇게 발을 빼든 몸을 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아마 이렇게 버둥버둥 하면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늪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비스듬하게 눕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요, 서 있으면 무게가 이 다리에 집중돼서 그 무게를 따라서 밑으로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의 힘, 체중을 분산시켜서 그 뻘이나 늪에 누워버리면 내 체중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 그러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정말 실제로 늪에 빠진 것 말고도 우리 인생이 정말 늪에 빠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문제 상황이 극복되거나 통제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주변 상황의 통제를 당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괴로운 상황에 이끌려가고 결과 한 가지 기다려요. 이 결과가 해결되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 부유하게 사는 꿈을 꾸지만 도리어 부유함이라는 가치에 지배받아서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권력, 그것 얻고자 했다가 도리어 그것에 올무가 묶여 그 지배 아래 놓여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는 자신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힘있게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올무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납부하는 세금을 걷는 세관원, 세리라고 하는데요. 세리는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치국가인 로마 국가 입장에 유대를 지배하는 입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 걷어야 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리라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인식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인의 범주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편취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돈도 있었습니다. 가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허전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의도해서 가졌던 힘, 돈, 권력보다 잃어버린 게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세관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이 세리가 나한테 딱히 악한 일 하지 않았어도요,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어도요, 세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 국가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피지배국가, 자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기분 나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피하죠. 이 사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의 범주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레위 스스로는 내게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도리어 묶이고 그 지배 아래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게 돈이 있으면, 내게 힘이 있으면, 내게 뭔가 부유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학위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좀 더 가지면, 그러면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도리어 무언가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갖기 위해서 그거에 더 매이게 되고 무언가를 나눠먹고 포로되게 해서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지면 가질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가 붙잡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잡아서 그것에 붙들리는 인생, 지배받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인 정말 진정한 포로의 의미도 있지만요, 그것을 포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레위에게, 포로되어서 묶여있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은요, 예수님이 나가사,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바크로란 말을 표현을 같이 해놨어요. 바크로 나가사.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거기 굳이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를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보시고는 그냥 어쩌다가 둘러보다가 레위가 저기 있네, 가서 말이나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요, 레위라는 존재를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가사 보신 것은 우연히 레위를 만나서 그를 부르셨던 게 아니라 레위에게 찾아가시고 그 세관 안에 앞에 허무하고 낙심되고 포로된 모습으로 잡혀있는 그 레위를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의도적으로 찾아가 보신 그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란, 보심이란, 보셨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의도적으로 보심이란, 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허무하고 외롭고 포로된, 자기는 자유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자기 삶에 포로되어 있었던 그 레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 그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좌절 많은, 그리고 포로된 인생의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특징과 장점, 그가 원래 부름받았던 그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장점과 세심함과 지혜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라 의도적인 특별한 계획 안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건요,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미국 와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알게 되고 커뮤니티로서 교회에 오게 되어서 어쩌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아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이곳에 앉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오셔서 의도적으로 보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그저 이 신시내티 한인장로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레위를 보시고 부르시듯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여러분의 지난 마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 태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가면요, 5장 초반절, 지금 우리는 27절부터 봤잖아요. 앞부분에 보시면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열심히 중요한 생계수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만큼은 그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전문가, 엑스퍼트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훈수 전문가인데,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거 이렇다 저렇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렇겠죠? 네. 내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희진자매 범죄하게 돼서 누가 뭘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 잡을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기에 대해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언제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는지에 베테랑인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물고기 잡는 건 이렇게 잡아 하고 훈수를 두시면서 제자로 부르세요. 근데 베드로가요, 저 같으면 뭘 안다고 그러슈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밤새 고기 잡는 동안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자기 경험, 지식, 방법에 익숙했고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밤새도록 했는데, 그 경험에 밤새도록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 자기 묶여 있었던 경험과 방식과 방법에서 벗어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장점, 베드로가 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지식과 경험에 묶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예수님, 당신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실력 좀 좋으시네요. 고기 좀 잡아보셨어요? 아유, 고맙네요. 참 괜찮네. 고마워요. 이런 반응 나와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 고백이 나와요. 와, 물고기 많이 잡게, 이게 아니라요, 주님의 발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서 덜덜 떨면서 주여, 저를 떠나세요. 무섭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상징적이지만 그가 밤새 던졌던,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매여 있었던 그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자기주도로 살아왔던 인생,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하며, 그래서 그 방법에 묶여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연약함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인생이 되고 보니, 그를 묶고 있었던, 포로되었던 그 자신의 생각과 관념과 방법에서부터 포로되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부름받는 자리에서 뭘 했냐면요, 와, 임재가 있어서 좋다, 행복하다, 와, 고맙습니다, 주님, 저 쓰세요, 이게 아니라요, 가장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너요? 아니요, 화로다 나요.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나의 악함이,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일은요,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포로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포로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로다 너여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질이 돌이켜서 화로다 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족속, 그리스도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승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받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 받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걸로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이 구원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에 구원이 임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대로 살 수 없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며 그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요, 기록된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것처럼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길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현재적으로 계속 우리가 구원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미래형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종국에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안에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지난주에 나눴던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돌이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반응을 회개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회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버렸어요. 가던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것이 회개였어요.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다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가 기준, 가치, 자기의 성과, 자기 모든 것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레위가 이력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전에 이력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력서의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신발 이자예요. 신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레주메 이력서 낼 때는 신발이 다녔던 이력을 내는 거예요. 내 신발이 다녔던.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력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로서 뭔가 물질적으로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더 이상 스펙이나 이런 것들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 버리고 따랐다는 말, 여기서 전적으로 아멘으로 다 순종하실 수 있는 분, 자, 한번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자, 일단 저는 자,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지갑, 아이패드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예?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믿음으로 다 함께 어깨까지만 들썩이고 안 일어나지시죠? 부담 느껴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말에 부담을 느껴요. 왜요?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은 어디까지 도대체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인지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게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도움 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예수님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다 버리고 따른다는 말에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제자 되는 것 어렵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 잘 보시면요.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조금만 버리고 따랐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절에 가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죠. 다 버렸다면서요. 왜 집도 있고 잔치를 베풀 돈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던 겁니까, 여러분? 다 안 버렸는데 왜 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힌트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멀쩡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차, 집, 핸드폰, 소유 이런 거 금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 이게 아니라 내가 매여 있고 나를 묶고 있고 내 가장 우선 가치 되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묶고 있었던 그 가치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종노예처럼 살게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들끼리 모였더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보니 그 가치들보다 가장 우선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건요. 모든 소유, 재물, 관계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우리의 소유, 가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 우선순위의 전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14장에 가면 가족들 미워하라는 말 나오죠? 가족 어떻게 미워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가족들한테 눈 흘기고 화내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래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 앤디 스타니 목사님 책을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봉투 안에 흙을 채우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filling bags with dirt and building a dike in order to save a town. Even the most lifeless, meaningless task or routine can begin to feel good when it is attached to a vision. 그러니까 봉투에 흙을 넣는 그 자루에 흙 넣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 노동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뚝을 쌓아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무료하고 의미 없는 일이 루틴도 우리 일상도 비전이 더해지면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에 임했을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복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시작됐을 때 우리의 지난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의미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무력하고 좌절 많고 별것 없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목하여 보시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너를 묶고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 질서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뜻, 하늘의 방법, 태초에 지어졌던 너의 그 부름을 향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눈이 좀 왔잖아요. 저희 아이들 둘 데리고 한 손씩 이렇게 잡고 마트에 잠시 들렸습니다. 눈이 오니까 왼쪽에 손을 잡고 있던 저희 딸내미가 삐걱하고 이제 휘청하면서 그냥 안 잡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졌어요. 원래 잘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꼭 붙들고 있었으니까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뭔가 슬라이딩 하듯이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안전하게 그냥 착지하고 아무렇지 않게 계속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문득 들었는데요. 날씨도 굽고 캄캄했고 추웠고 그랬는데 제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 딸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손 붙잡고 걷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의 만나 나누면서도 어린 시절 그 깜깜하고 무서웠던 그 밤길이 졸면서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손이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요, 갑자기 안 되던 암기가 되고 못 벌던 돈을 벌고 또 마음에 기쁨만 넘쳐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동행하시든지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새해 새 소망 가지고 우리 나아갈 때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한 성도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계약해야 되는지 참 많이 고민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지내고 이 시간 지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기대하고 바라기는 코로나 종식되고 기쁨과 소망의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날의 미래가 다가오는 현실이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어두운 미래를 밝게 만들고 곧게 만드느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에 매이기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길을 기쁨으로, 이 길이든 기쁨으로 걸어가고 말씀을 돌이켜 받아 그 예수님 손 붙들고 제자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CCIT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포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나의 것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 우리 손 붙들어 주심에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의지와 주님의 동행하심